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가장 큰 복을 안겨주시는 하나님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의 귀한 찬양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을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역사를 가면 주 안에서 인사합시다. 주의 뜻을 이룹시다. 주의 뜻을 이루시다. 예,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지난 주간은 어린이 주일이었고 오늘은 마침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가정 속에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 또 이 땅의 모든 부모님 어르신들에게 덧없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여서 우리 각 가정이 더없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행복한 그와 같은 5월 우리 가정의 삶이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통하여서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참 포도나무와 또 농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농부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고 있고 이 참 포도나무는 예수님 당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서 농부 대신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위하여 많은 열매 맺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뿐만 아니라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을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섬길 때에 진정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녀된 삶의 모습인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해야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의 모델이 되신 참 포도나무 되신 우리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닮아야 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먼저 오늘 본문 2절은 마음을 읽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오늘 성경에 참 포도나무로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 아버지는 참 포도나무를 관리하는 농부로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는 농부라, 즉 농부 대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 참 포도나무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2절에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농부가 포도나무에게 다가갑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가 원래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이 농부가 소위 말해서 오래된 가지 또 열매 맺을 수 없는 가지를 다 잘라냅니다. 즉 전지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속에서 이 포도나무가 하는 일은 이 농부가 하는 일을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농부의 마음을 읽고 농부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는 참 포도나무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우리 육신의 부모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효자동이 있어요. 청와대 뒤쪽에 보면 효자동이 있는데
이 효자동이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옛날에 효자동이 어떻게 생기는가 하니 어떤 가정에 온 가족이 단칸방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할아버지도 사시고 또 엄마, 아빠 그리고 이제 자녀들이 사는데, 그 할아버지께서 그냥 주무시다가 그냥 잠버릇이 좀 좋지 않았던지 그저 갓난 아기가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몸을 뒤척이다가 깔아서 그리고 아이가 죽게 되었습니다. 참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죠. 할아버지가 고의로 그러지는 않았겠죠. 근데 어떻게 됐든 아기가 죽게 되었습니다. 자, 이 사실을 알고서 그의 며느리, 할아버지의 며느리가, 애기 엄마죠. 애기 엄마가 이 사실을 보고 깜짝 놀라서 애기를 들쳐업고 남편에게 달려갔습니다. 밭에 일하는 남편에게 달려가서 애기가 그냥 잘못해가지고 할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죽게 되었다 하면서 자초지경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애기 아빠가 그 아들을 향하여 뺨을 내리치는 겁니다. 너무 자식, 네가 잘못해가지고 아버지가 죽게 됐다 하면서 그냥 뺨을 내리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들이 그렇게 죽게 되어졌을 때에 아버지가 얼마나 이 손자가 죽음을 통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아버지가 그런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을 너무 힘들 것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자식을 향하여 뺨을 내리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죽은 아이가 뺨을 맞으면서 그 자리에서 살아났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그냥 옛날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소문이 그냥 이 장안에 퍼지게 되어졌고 결국 임금님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읽고 아버지를 위해서 그 자식의 뺨을 쳐서 결국 살아났다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그 동네 이름을 효자동이라고 정해라 라고 임금님이 정했습니다. 조선시대 어느 왕 때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동네 이름이 효자동이 그때부터 생겨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효도가 뭔가 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에 효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부모님의 입장에 서보는 것, 이것이 이제 효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부모 입장은 어떤 입장일까? 부모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이것을 한 번 정도는 우리가 헤아리는 것, 여기서부터 우리는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자녀의 마음가짐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는 짧은 글이 있어요. 그 글을 소개하면은,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헤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의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불은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식들은 자랄 때에 부모님의, 특별히 우리 어머님의 그 헌신, 그 희생을 참으로 헤아리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식은 늘 자식 입장에서 생각하고 또 자식 중심으로 생각하고 부모님은 마땅히 희생하고 헌신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델이 되시고 오늘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참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들여다볼 때에 마치 참포도나무가 농부이신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삶 자체가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고 하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내용은 아마 일평생토록 주님의 기도의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 앞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신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데에 전심전력했던 예수님, 참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우리 육신의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부모님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더 나아가 영적인 우리 하나님 아버지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므로 더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주님은 우리 모두가 선한 참 포도나무 되시는 우리 주님을 닮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 5절을 통하여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포도나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지인데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포도나무나 가지나 다 같은 한 몸입니다. 결국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국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 이 포도나무로서 우리가 해야 할 바는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 결국 농부의 뜻이요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가져야 할 삶의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제주도에 어느 가난한 가정에 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만 중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 효자 아들이 백방으로 약을 구하여서 보았지만 어머니의 병은 더 중해지기만 했고 그래서 이 아들은 정성을 여전히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어머니의 병을 낫게 할까? 시간이 갈수록 병이 점점 심각해지고 이 어머니 병을 빨리 낫어야 되겠는데 하는 그런 마음으로 늘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꿈속에 하얀 옷을 입은 할아버지가 나타나셔서 내 어머니는 요한복음을 먹으면 낫는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꿈속에서. 그래서 이제 그 옛날이고 아직까지 온전히 그 제일 땅에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지 않는 곳이었는데
이 양반이 이 요한복음이 뭔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요한복음이 뭔가 싶어가지고 제주도에 그냥 여기 저기 돌아봐도 약방에 가서 요한복음이라는 게 약이 있느냐 했더니 다들 모르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뭔지.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부산에 가서 약방에도 다 돌아봐도 없고 서울까지 올라와서 약방마다 요한복음이라는 약이 있느냐 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구하지 못하고 이제 그때 당시에 뭐 비행기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다시 이제 제주도 가야 되기 때문에 기차를 타고 이제 부산으로 가서 이제 제주도로 가려고 서울역에 있는데 마침 어떤 분이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그때 당시에 전도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족복음이라고 있잖아요. 우리 성경 66권이 아니라 뭐 요한복음, 누가복음, 뭐 마가복음 이렇게 해서 전도지를 이제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 족복음, 이 요한복음서를 건네주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그냥 눈이 깜짝한 거예요. 깜짝 놀라서 보니까 요한복음입니다. 자기가 그렇게도 찾던 그 요한복음이 그 성경책 요한복음을 건네줬을 때 혹시 이것이 그 꿈속에서 그 할아버지가 들려줬던 요한복음인가 싶어서 이 안에 무슨 처방이 있겠지 싶어서 이제 오면서 계속 읽고 이제 제주도 가서 그 어머니에게 계속 읽어주었어요. 읽는 가운데서 계속 이제 읽는 가운데서 여기에 무슨 처방이 있는가 싶어서 계속 읽는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고 또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서 예수님은 능치 못하는 게 없고 어떤 병도 낫는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결국 그 어머니의 병이 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그런 또 이야기가 있어요. 마치 오늘 우리 부활은 자매가 제주도 출신인데 뭐 이런 이야기가 뭐 맞는지 안 맞는지 그냥 구전에 들러오는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이 아들이 참 최고 효자인 것 같아요. 어머님을 위해서 이처럼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결국 요한복음서를 구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서 어머니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자기 자신도 예수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아마 최고의 복이 아닌가, 최고의 효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할 최고의 열매가 뭘까?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식을 향하여서 맺어야 할 열매가 있는데 우리 자식들이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뭐 건강하고 공부도 잘하고 또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이 세상에서 참 모든 사람들이 알아주고 정말 권력도 잡고 또 좋은 명예도 누리고 이런 어떤 삶을 우리가 소망할 수도 있고 그런 열매를 바랄 수도 있지만 극단적으로 좀 생각해서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나고 알아준다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아서 그 생명이 영원한 영벌 지옥에 떨어진다면 제가 보기에는 아니 성경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최고의 불효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열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가는 삶, 이 삶이 성경이 말하는 최고 복받은 생명이요 최고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부모가 자식에게 원하는 열매는 뭘까? 그 자식이 최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최고 행복한 길은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삶, 이게 성경이 말하는 최고 행복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가는데 성경에 보면은 최고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웃을 사랑하는데 특별히 사람을 사랑하는 데 최고 중요한 것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지름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소크라테스는 자기 부모를 섬길 줄 모르는 자는 친구로 삼지 말라. 왜냐하면 그는 인간의 첫걸음을 벗어났기 때문이다라고 말한 바가 있고요. 발레리우스는 어버이를 공경하면 어떤가는 자연의 법칙이다라고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육신의 부모를 잘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최고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 주님은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 육신의 부모를 섬기지 않는 것은 결국 거짓말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를 섬기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결국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육신의 부모를 잘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고 최고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에 부모들이 가장 기뻐하는 모습이요 우리 부모들이 원하는 참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열매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육신의 부모님을 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오늘 본문 8절 중심으로 기쁨을 더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여러분 한번 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예, 포도나무는 열매를 많이 맺을 때에 농부의 기쁨이 됩니다.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은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부모에게 많은 열매를 맺어서 기쁨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부모님께 기쁨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어느 날 83세대는 아버지와 53세대는 아들이 마당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83세대는 아버지가 마침 아들하고 이 마당에 앉아 있는데 이 마당들에 이 나무가지에 까치가 앉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저 새 이름이 뭐지?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하는 말이 네, 저 새 이름은 까치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은 이내 까치라는 것을 이제 들려주었어요. 잠시 후에 또 아버지가 아들에게 또 묻습니다. 저 새 이름이 뭐지? 라고 또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예, 까치입니다. 라고 또 들려주었습니다. 그것도 들었을 또 좀 있다가 또 아버지가 이제 연세가 한 83세가 되어서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 할아버지는 좀 이렇게 정신이 좀 약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아들에게 아들아 저 새 이름이 뭐냐? 또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하는 말이 까치라니까요. 금방 알려주는데 또 잊었어요? 하고 약간 짜증을 내는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들은 아버지, 할아버지가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당신이 방에 들어가시더니 젊었을 때 33살 때에 쓴 일기장을 꺼내와서 아들에게 건네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기장에 펼쳐보니까 이런 글이 적혀 있는 겁니다. 오늘 나는
3살박이 아들과 마당에 앉아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까치가 날아온 것을 본 아들이 나에게 물었다. 아빠, 저게 뭐예요? 나는 아들이 너무 귀여워서 저 새 이름은 까치란다. 까치? 하면서 아이가 좋아. 근데 또 좀 있다가 이 아이가 아빠에게 아빠, 저 새 이름이 뭐예요? 까치란다. 라고 또 들려줬습니다. 이런 질문을 몇 번 했는 거 아니? 23번이나 했다는 거예요. 23번이나 물어봤는데 이 아빠는 호기심에 가득 찬 3살박이 아들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알려주고 또 알려주면서 꼭 안아주었다 라고 하는 그런 일기문이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의 기쁨이 자신의 기쁨으로 여기지만은 자식은 부모의 기쁨을 자신의 기쁨으로 여기지 않는 때가 많죠. 주님은 우리 모두가 부모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침 편지를 쓰는 고도원 씨가 책을 냈는데 그분의 책 제목이 부모님 살아계실 때 꼭 해드려야 할 45가지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보면은 이런 것이 있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꼭 해드려야 할 것이 45가지, 많겠지만 그분은 45가지를 집약했습니다. 좋아하는 것 챙겨드리기, 또 목숨 걸고 용돈 챙겨드리기, 또 그 가슴에 내가 박은 못 뽑아드리기, 또 엄마 앞에서 어리광 부리기, 또 자주 전화 걸기, 가능하면 하루에 한 번씩, 또 사랑한다고 말로 표현하기, 열심히 돈 모아 감동드리기, 그리고 못 이룬 꿈 이루어드리기, 또 자식 옷 한 벌 살 때 부모님 옷도 한 벌 사기, 때로는 착한 거짓말을 하기, 홀로 되신 부모님께 친구 만들어 드리기, 또 소문난 맛집에 모시고 가기, 또 모든 일을 결정하기 전에 한번 여쭈어보기, 하루라도 건강하실 때 모시고 여행 다니기, 또 곁에 있어 드리기, 뭐 이런 여러 가지 일상의 작은 일에서부터 또 꼭 챙겨드려야 할 여러 가지 항목들을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도원 씨가 이 책 서문에 이런 글을 적어놨어요. 시간은 많지 않다. 뒤로 미루지 말고 바로 시작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때늦은 회한의 눈물을 흘리며 땅을 치기 전에 언제 하나님이 부모님과 우리 사이를 갈아놓을지 누구도 알지 못한다. 부모님도 모르고 당신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 주어진 오늘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길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문은 한시회전에 나오는 글이 있죠. 나무가 평온하기를 원하여도 바람이 멎지 않고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기를 원하여도 부모는 자식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좀 더 좋은 환경이 되면, 내가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지면, 또 내가 좀 더 건강해지면, 또 내가 좀 더 훌륭해지면, 좀 더 이 세상에서 어느 자리매김을 하면은 내가 그때 가서 우리 부모님에게 효도해야지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착각이요, 어리석은 잘못된 생각이다 라는 겁니다.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뒤로 미루지 말고 바로 시작합니다. 더 늦기 전에 때늦은 회한의 눈물을 흘리며 땅을 치기 전에 우리는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부모님을 위한, 그것이 비록 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작은 것이라도 섬기고 사랑으로 또하는 나누며 또한 베푸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부모님의 마음을 읽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원하는 가장 행복한 열매를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부모님의 기쁨을 드리도록 힘쓰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고개를 끄덕이고 이 말씀에 그대로 응답하기를 원하지만 사실 우리는 우리 의지로 우리 결단도 중요합니다만은 사실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 말씀을 온전히 응답하기에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효도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을 때에 우리는 진정 성령의 도우심으로 부모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고요. 또 부모님이 정정 기뻐하는 가장 행복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또한 부모님께 진정한 기쁨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오늘 이 말씀에 응답하여 육신의 부모님을 위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우리 육신의 부모님의 마음을 읽고 더 나아가 부모님께 기뻐하는 열매를 맺으며 진정한 부모님을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